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약 378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31번째 시간 매일 삶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저를 파송해 주신 그린시티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느라 이제 모두를 위한 복음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2주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2주 전에 모두를 위한 복음 30주차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복습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은혜로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말로는 생활 신앙을 실천해 가면서 늘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정말 저 하나님께 계시는 낙원에 우리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이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매우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신에 대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신앙의 확신에 대한 과정,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은요, 때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방종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잘 이해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면서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 회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자, 회심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이렇게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때때로는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초반부, 모두를 위한 복음 초반부에 나눴었던 삼위일체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여러분 삼위일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단 1%의 의심도 없이 사랑하신다,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을 볼 때요, 그 모든 관계들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때로는 미울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의 속을 썩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함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100%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매우 이단스러운 행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갈 때 같은데 어떻게 100% 확신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다윗도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면에 언제 하나님을 신뢰했냐는 듯한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외의 묵상으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850명의 이교도와 싸웠던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죠. 심지어 달리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초열적인 초인적인 모습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을 신뢰했냐는 듯한 우울증에 걸리는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다윗도 엘리야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요. 엘리야도요.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저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저의 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잘 해주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훈계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아들이 제가 잘해줄 때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겁니다. 하지만 아빠가 버럭하거나 자기에게 훈계를 하면요.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줄 때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 사랑을 받아들이는 제 아들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동일하지 않은 연약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확신과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수준을 넘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알아.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요,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감화가 되면서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그리고 신앙의 과정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들 중에는 주일 성수, 공예배 활동, 소그룹 모임, 개인의 경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에 대한 느낌과 생각과 삶을 나누면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의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더웨이 교회의 한 성도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께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중간 지점이나 아니면 만나기 며칠 전에 성도님, 우리 만나기로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성도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그때 약속했던 게 맞나? 그때 우리 진짜 만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전날에도 우리 만나기로 했죠? 라는 연락이 없다면요, 혹시 정재성 목사가 약속을 까먹었나? 까먹었으니까 안 만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 시간에 제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요, 저와의 관계의 확신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만나자고 했는데 까먹었나 보네. 나한테 말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하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저와 성도님의 만남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신앙의 나눔을 하자는 약속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께 그 성도님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의문스러운지를 좀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숙제를 내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만나기로 한 약속이 다가오는 그 중간 지점에 성도님 제가 만나기로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그날 몇 날 몇 시에 여기에서 만나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했던 그 고민의 내용도 꼭 가지고 오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과 저는 그 만남을 준비하고 만나서 할 이야기를 미리 생각해보고 또 만나서 할 교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 역시 만나길 잘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 활동들, 공예배, 소그룹 모임, 주일 성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지라는 규칙의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을 위한 도움닫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감화가 돼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라는 선행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치지 않게 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선행도 줄어들게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공동체의 구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은 궁금하게 될 겁니다. 너 근데 왜 그런 선을 행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떤 걸 주지 않았는데 넌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임을 알게 된다면요, 그 이웃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겠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확신은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생활신앙으로 도움닫기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증가하게 될 때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확신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반대로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이 없이, 그렇다고 무가치한 것이 아닌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갈대 같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때때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과 같이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의 순종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임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